오늘은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권에 관한 말씀만 이야기하면 1절만 읽으면 돼요. 1절. 한 절만 가지고 오늘은 설교할 생각이기 때문에 1절만 읽으면 되는데 내용은 5절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읽은 거고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가 다 안 될 것 같아서 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몇 번을 나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절에 나와 있는 그 사도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었던 시절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율법과 복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이게 오늘날과 같이 정리가 된 때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율법주의자들이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겸하여 살고 있는 그런 시대. 복음주의라는 말도 우리가 쓰는데 참 조심해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악용한 걸 뭐든지 주의자가 들어가면 그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난 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저는 주의자가 들어가면 다 정상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란 말을 우리가 잘 쓰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 쓰면 뭐 할까봐 제가 사용에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변질된 복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어제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변질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복음주의라는 말이 변질된 복음으로 사용될까봐 사용에 좀 조심스럽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안 됐던 시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을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지도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뭐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다 누구든지 할례 받아야 된다. 이 할례에 대한 부분도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 권위를 인정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유대인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신적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위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사람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바울이 내가 사도야. 당신이 왜 사도야? 그러고 얘기해요. 초대교회가 왜 사도가 또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배우고 왔으니까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지나갈 때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의 수를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빠지게 되므로 그 자리를 메워야 되겠는데 그런 기준이 뭐냐?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야 되고,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야 되고, 셋째, 예수님과 동거,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 동거를 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도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됐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됐어요.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하고 똑같이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동거한 사람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로 불러주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뭐 예수님 뭐 꼭 불러주셔야만 따라다니나?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그 무리 가운데서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동거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마지막으로 누구를 그럼 하나님이 부르실 거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두 사람을 복수로 추천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가 된 겁니다. 가룟 유다의 수를 채웠어요. 그렇게. 그래서 12명을 그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12명에 대해서 뭐 사도냐 아니냐 이런 거는 아무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12명을 사도라.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도 미달인데 그 기준이 미달입니다. 미달. 바울은 두 개는 확실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 부활을 주님을 받잖아요. 두 가지는 확실해. 한 가지가 이제 아니야. 아니, 예수님하고 동거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맞는다.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도 한번 또 이게 시끌시끌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이 사도라고 하니까 왜 사도냐? 사도를 사칭한다. 그래갖고 아주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에서 잘 또 복음 적임을 이게 전하고 잘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또 막 바울이 사도니 사도가 아니니 막 시끌시끌해서 고린도서를 우리가 이제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중간서,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중간에 있는 서신을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편지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 쓰긴 썼는데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내용을 모르겠고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눈물로 써서 디도가 가지고 갔죠. 근데 그거 가지고 가서 디도가 잘 해결하고 왔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서야 그 뜻을 깨닫고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사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부르심 받았지. 부활을 받냐? 부활 받지. 근데 마지막으로 동거했냐? 동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얘기하는데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줬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동거라고 하는 게 꼭 예수님과 동거해야만 동거냐? 예수님이 나와 지금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도인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난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나를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걸 직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라고 하는 걸 취득해야 되잖아요. 참 복잡해요. 근데 하여튼 뭐 여기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어떤 그 단체로부터, 예를 들면 기독교에 대한 감리, 이게 단체잖아요. 단체로부터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 공의, 이것도 단체예요. 거기로부터 내가 공인을 받고 내가 사도가 된 거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럼 내가 뭐 베드로나 뭐 누구한테 그러면 공인 받고 내가 사도 된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 된 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이 콜링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게 전용돼서 다른 말로 사용돼 갖고 좀 늘 이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헷갈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르심이란 말을 사명이란 말로 이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다른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사명받았어, 사명받았어, 이게 부르심 받았어, 이게 같은 의미로 전용되어 가지고 참 이거 고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르심이란 말을 사명으로 이렇게 쓰는데, 부르심이란 말과 사명은 다른 거예요. 사명은 그게 좋아서 우리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사명이라고 하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아 하나님 아담에게 아담아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콜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사명 받았냐? 뭐 이 얘기하는데, 사명과 부르심은 다른 말이지만 어쨌든 뭐 혼용돼서 고치기 어려워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명이 소명이고 소명이 사명이고 뭐 그냥 뭐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르심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사명이라는 말로 혼용해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냐?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냐 그러면 대답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달려온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필요한 곳에 보내서 써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게 확실하면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흔들 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신앙이 흔들흔들 거리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직분을 가진 분들도,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직분을 무슨 목사님이 준 줄로. 목사님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때로는 장로의 직분을, 때로는 권사의 직분을, 때로는 집사의 직분을, 때로는 평신도의 직분을, 평신도도 그게 직분이에요. 평신도에 붙여진 이름이 성도잖아요. 성도.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렀든, 또는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목사로 부르셨든 부흥사로 부르셨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를 우리가 확신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런 찬송가를 개작해서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서 골라가며 가는 거죠. 골라가며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골라가면서 가기 위해서면은 그 이방 땅에 갔겠습니까? 너 선택이야. 그랬으면 바울은 그냥 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유대인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동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유대인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이게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그냥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대, 이방인에 갔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뼛속까지,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갔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인 겁니다. 하기 싫은 일.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의 집도 문턱도 안 넘어가는데 이방인에게 가서 그것도 뭐 환영도 안 하는데, 환영, 이방인들이 뭐 바울이 오면 환영합니까? 환영 안 해요. 이방 땅에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내 동족에 대한 그 따뜻한 사랑하는 마음, 내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다가 다른 거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주의란 말을 쓰다가 다른 걸 섞을까 봐 걱정돼서 제가 그냥 복음, 오직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이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 받아서 복음으로 살다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율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냐. 그래서 갈라디아를 쓴 겁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율법, 복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율법이지 율법이 무슨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율법 그럴 때 간단히 얘기해서 율법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왜 나쁜 거예요? 율법 좋은 거지. 하나님 주신 건데. 쓰는 용도가 다른 겁니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율법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그 적용 포인트와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포인트가 다른 거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내가 사도가 된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됐다. 여기 뭐 2절, 3절 뭐 절절히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그 뭐 4절에도 보면 생각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읽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뭐 한 번에 읽고 지나가면 뭐 오늘같이 이게 설교하고 뭐 부르심에 대한 설교만 하면 좋지만 이게 한 번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일 또 할 생각이니까 5절까지 말씀만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이 바울의 인사말 같은 내용 속에 모든 압축된 갈라디아에 필요한 말씀이 다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며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만을 이방 땅에 전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